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154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장례 광고를 드립니다. 연평구역 김상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입관 예배가 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11조 예물로 감사 헌금으로 부활 감사로 주정 헌금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을 다짐하며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소원과 간구의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변화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관 예배는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함께 가실 분들은 시간에 맞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어서 이 본문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고 이름 붙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인데, 이 사건은 고난 주간인 목요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죠.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 수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침묵의 수요일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 가운데는 침묵의 수요일처럼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는 침묵하면서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목요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 유대 원력으로 따지면 금요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목요일 저녁에 이루어진 만찬이지만 고난주간이 금요일에 시작이 되어서 금요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시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단순히 저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식사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에 온 가족들이 공동체가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던 그러한 전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유월절 식사인데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부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식사 도중입니다. 식사를 마치지도 않은 식사 도중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식사하기 전이 아닙니다. 식사하던 도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그래서 이것이 요즘까지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족식의 기원입니다. 꼭 교회에서만 발을 씻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는 교수들이 또 매 회사에서 행사를 하면 사장들이 사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세족식의 하나의 기원이 되기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세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도 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죄를 씻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고 해서 죄를 씻는 문제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10절에 보면 10절에 예수님께서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발을 씻으면 죄를 씻김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면 죄를 씻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거부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면서 이미 목욕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했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이들,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을 말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이죠. 그래서 이미 거듭난 자들, 이미 목욕한 자들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그때의 회개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른 것처럼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그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럴 때에 그 죄를 그때 회개하는 것이 목욕한 자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만류에 씻음의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셨지만 그것은 발을 씻는 것이 죄를 씻는 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구원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죄 씻음의 문제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누구의 발도 씻기셨을까요? 누구의 발도?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의도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누구의 발도 씻기셨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발을 씻기는 이 행위 자체가 죄를 씻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된다. 14절의 말씀처럼 그 얘기인 거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그러면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죄를 씻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씻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발을 씻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죄를 씻는 권세는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죄를 씻으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의 발을 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씻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 씻는 게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죄 씻음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야 된다. 그 얘기는 죄 씻음과는 진짜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용서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씻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족식에서 발을 씻길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때문에 발을 씻는 것이 뭔가 죄를 씻는 것처럼 뭔가 그 발을 씻는 행위 속에서 내 죄를 씻겨내는 것과 같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따라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 표시를 하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거기에도 유월절 만찬이 있죠. 유월절 만찬 거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부터 누가복음 22장 6월절 만찬인데 이 누가복음은 그 만찬의 과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몇 번의 잔을 나누는데 그 몇 번의 잔을 나누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행 과정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자리. 어찌 보면 지금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제 이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을 붙잡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순간입니다. 이후에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죠.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정말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24절에 보면 엉뚱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찬 자리에서 어떤 사건이요?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중대한 자리에서 제자들은 지금 뭘 가지고 싸워요? 누가 더 크냐?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안드레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누구와 같을지니라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면서 27절이죠. 나는 무슨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이 거기서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섬김의 교훈을 보여주시려고. 세족식의 기원을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갑자기 발을 씻기신 게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누가복음과에서 문맥을 맞춰보면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하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이 어떤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막 제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나고 그랬지만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툼도 있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섬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원래는 식사 전에 발을 씻습니다. 누구네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집에 종들이 나와서 발을 씻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발을 씻게 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발을 씻는데 그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노예들이 담당합니다. 노예들이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의 발을 씻기고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노예들 중에서도 이 발을 씻기는 노예는 가장 천한 노예. 노예들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등급 중에서 가장 천한 일이, 노예가 하는 가장 천한 일이, 가장 천한 위치에 있는 노예가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 따르면 노예 중에 유대인들 중에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 중에 다른 집에 종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특히 이방인 노예, 이방에서 붙잡혀 와서 혹은 이방에서 노예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은 개취급을 당하죠. 이방인도 천하다고 취급을 받는데 그 중에 종은 더 천한 취급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 중에 노예가 발을 씻는 것으로 어떤 연구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 만찬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다른 일반 식사도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먹는데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는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 왔을 때 발을 씻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도 발을 씻기는 제자가 없었어요. 왜?
서로 크냐를 경쟁하는데 노예가 하는 그런 일, 종이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도 씻지 않고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단순히 발을 씻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노예가 되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천한 노예의 모습으로. 그 어떤 제자들도 발을 씻기려 하지 않았어요. 왜? 노예를 하려면은 나를 섬기려면 네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직분을 맡으면 섬기려고 합니까? 대접받으려고 하지.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제자들이 지금 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그런 다툼 속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노예가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전체 문맥을 보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리돼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냥 밥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밥 먹다 갑자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거기서 싸운 겁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중대한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잘못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예수님 분하셨을까. 얼마나 통분하셨을까. 3년 동안을 함께하면서 가르치고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발을 씻기신 것이고 그것은 섬김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13장의 문맥에서도 죄 씻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섬김에 대해서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지 죄를 씻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고 너희가 선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오히려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밥 먹으러 모였을 때 발을 씻어야 되니까 밖에서 들어왔을 때 누군가는 발을 씻겨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그래야 6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더러운 것을 묻히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발을 씻어주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노예가 되기 싫은 겁니다. 종이 되기 싫은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15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무슨 본입니까? 섬김의 본, 섬김의 본, 섬김에 대한 교훈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발을 씻어주라는 명령보다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종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종이 되어라.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족식이 하나의 의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세족식을 의식처럼 생각해서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세족식을 행하는 겁니다. 특별히 언제? 고난주간 때. 로마 교황청이 그랬습니다.
고난 주간에 목요일의 세족식을 의식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까? 세족식을 행하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는 발을 씻겨주는 가장 천한 종들처럼 너희가 종의 위치에서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죠. 당연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죠? 제자들. 보낸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당연히 크지 못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제자들도 해야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어떤 일이든지 하기 싫을 때, 욕먹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욕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욕먹으셨는데, 예수님도 멸시천대 받으셨는데, 예수님보다 크지도 못한 내가 당연히 더 욕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이신지. 예수님도 섬겼는데 당연히 예수님보다 못한 내가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데 주인이 했는데도 종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 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위대한 자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겁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위대하니까 그건 예수라는 거지 내가 왜 해?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고, 그러면서 가정 생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얼마나 제자들이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는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고 얘기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나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커지려는 데만 관심이 있지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5월에 항존직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왜 그렇게 선거에서 일꾼이 되려고 합니까? 섬기려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려고요? 내가 직분이 있어야지만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교인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서요? 혹시나 내가 직분을 생각하는 것이 대접받고 인정받고 다른 교인들보다 높아지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는 아닌지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항존직 선거 때는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종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팁만 드리면, 섬기는 자는 절대 명령하지 않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어떻게, 교회에서도 어떻게,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명령하는 자로 있는지 아니면 부탁하는 자로 있는지, 나보다 직급이나 서열이 낮아져 함부로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고, 그러한 작은 모습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보다 크지 못한 자이고 너무도 부족한 자이니 그저 주님의 발끝만큼이라도, 발 뒤꿈치만큼이라도 쫓아갈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고, 그렇게 주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58장 찬송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자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